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까지 살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또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그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존재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은 우선 개인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지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존재감을 발견하는 가운데 그 성질이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정체성에서 그 마음이 중요함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그 내면의 중심, 영혼의 모든 힘의 근원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제자들이 그들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지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과 함께 거룩하게 되는 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지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더러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서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또한 믿는 자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자랑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고 그를 묘사하는 것들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이 사마리아 성의 토박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로 인해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큰 사람이라고, 과연 큰 사람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시몬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칭송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이러한 시몬의 삶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시몬에 대해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시몬을 따라다니지 않기로 한 것일까요?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사마리아 성에 찾아온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의 토박이는 뒷방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시몬을 따라다녔냐는 듯이 이제는 빌립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몬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단골 손님을 다 빼앗겨버린 이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내 고향 이 사마리아 땅에서 내 사람들을 뺏어가? 나 사마리아의 시몬이야. 내가 사마리아에서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는 예상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내면에 전투 의지가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빌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다면 그는 오늘 또 다른 시몬에게 혼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그 마술사 시몬을 향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본문 21절로 23절 말씀인데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일에는 당신이 함께할 부분도 차지할 목도 없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지 않은 탓이요. 그러므로 당신의 이 악을 회개하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 마음에 두었던 의도가 용서될 수도 있을 것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지독한 질투에 차고 불의의 사슬에 단단히 매여 있어. 사마리아의 시몬,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던 사람인 것일까요? 근래 대두되고 있는 그 성격 장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유형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이 성격 장애의 이름이 붙여지면서 주변에서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격 장애의 유형의 이름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마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은 익히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만을 극도로 사랑하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이죠.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스트 안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는 책에 따르면 이 성격장애의 유형에는 육체적인 유형, 지적인 유형,
기생적인 유형, 부메랑 유형, 외현적 유형, 그리고 내현적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나르시시스트는 외현적 유형일 것입니다. 소위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그것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받아도 덜 받지요. 왜냐하면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그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진단도 빠를 뿐만 아니라 대응이나 치료도 그만큼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성격 장애 자체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내면에는 아주 말도 못할 취약한 그 낮은 자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한데 상처받고 싶지 않고 두려운데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약한 사람이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성경이 어디에서도 삭개오를 나르시시스트다 그렇게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세리장이었다는 점, 그러면서도 성경은 그의 약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다는 그러한 점들을 통해서 그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나군의 교수님도 그의 설교에서 삭개오가 이기적인 자기애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연적인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그것들이 쉽게 보입니다. 사람들도 그 성향을 간파하여서 수군거리기는 자주 하여도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고뇌와 번민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온다고 했을 때 삭개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고자 달려갔으며 더욱이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명칭에서도 보여주듯이 내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악하고 간파해내는데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내연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30대 자녀가 그 나이 30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 특성을 소개하고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들은 확고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남들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말을 일삼는데 늘 거짓말을 일삼고 숨기는 것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질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누군가를 질투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낌새가 벌써 풀풀 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좋다고 해도 실상 싫어할 수도 있고 죽어도 싫지만 좋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두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따르도록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저는 이러한 사람이 제 주변에 있을까 무섭고 두려운 것보다 제가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남들도 못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가 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서 소개했던 이 책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라는 이 책을 저술한 저자가 이러한 설명을 하거든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흔히 인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 영적 지도자, 상담사, 비영리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며 매력적이고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대한 자의식을 갖고 있고 지배력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과도한 존경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속성을 감추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 겸손하게 보여야 함을 알고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조종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인에게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심지어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령을 갈망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혹 내 모습이 아니라고 당당히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6월 종교개혁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것은 11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종교개혁지에 가기 위해서 20명, 20여 명의 단원들이 무려 4개월 동안 모여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당시 한 설교가는 타락한 종교를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담을 높이 쌓는다고 수도원이 아닙니다. 담을 높이 쌓았다고 모두가 다 수도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은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프랑스령이지만 스위스에 가까운 스트라스부르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르담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노틀담의 꼽추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로 노트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의라는 뜻이고 담드는 성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드 성당은 우리의 성모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꽤 생각보다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노트르담드 성당 자체가 뭔가 특별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유명한 노트르담드 성당은 파리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종교개혁지 답사단이 파리에 갔지만 그 유명한 노트르담드 성당은 보지 못했습니다.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스트라스부르에 갔을 때 노트르담드 성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고 웅장합니다. 핸드폰으로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무려 높이가 약 142m이고 너비는 약 51m에 달합니다. 어떤 존재가 나를 압도하는구나, 어떤 존재 앞에 내가 압도당하고 있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 앞에서 꼭 이러한 느낌을 받을까? 이러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부로 들어가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는 노트르담드 스트라스부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당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앉는 좌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이 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앞쪽에 앉을 수 있지요.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 극빈층, 소외된 자들은 뒤쪽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만 진행되었는데요. 이 라틴어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 중에서도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 지식인들을 뛰어넘는 지식인들만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배에 정말 참여하는 것은,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옛 표현 그대로 예배를 보러 가는 꼴이었습니다. 높고 웅장하며 위대해 보이기 그지없는 성당이었지만 그 높이만큼이나 차별의 벽 또한 높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고귀한 신분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돈이라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돈과 지위로 통했습니다. 종교는 탈선했고 음모와 위선은 만연했고 정의는 잠만 자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을 불러오기 직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종교개혁, 곧 신앙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은요, 두 가지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이며 다른 하나는 그 커 보이고 싶은 그 욕망입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의 시몬을 마술사라고 소개하지요. 당시의 마술은 일반적으로 점성술, 천문학 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마술이라는 것 자체는요,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 그것이 마술 아닙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자 마술을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거짓으로 시몬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을 큰 자로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이 마술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사 빌립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가 회심하여 빌립을 쫓아다녔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그 큰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마리아 성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도하였을 때 그들이 안수하여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이 시몬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보물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보물을 바꾸자는 거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시몬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시몬이 과연 자신을 통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열망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시몬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닿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신을 위해 성령을 필요로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싹 감추고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했던 시몬은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세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악함이 말끔히 씻겨져 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똑똑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는 매일같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온 나는 사실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고 오늘 내 마음에 품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3일 전에도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었지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높아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 늙지 않았으니 여러분, 성령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려 합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로 거짓없이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